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며시 손끝으로 귀를 건드려 보십시오. 가렵습니까? 아니면 오늘 혹은 며칠 전에 갑자기 귀가 간질간질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 감각을 그냥 흘려보내셨습니까? 피부가 건조해서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고 손으로 툭 문지르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그 별거 아닌 것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 동안 기운 해운의 흐름을 살피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배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품고 있어도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맥 희물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늘 말을 걸어온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는 그저 선문답 샘문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씀의 깊이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몸으로 말합니다. 꿈으로, 냄새로, 소리로, 그리고 귀의 가려움으로. 귀에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동양의학과 기하학의 관점에서 귀는 오행우심 중 수세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수세는 지혜의 원천이며 인연의 통로이며 재물이 흘러드는 물길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썩듯이 귀의 기운이 막히면 인연도 막히고 돈도 막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그 물길이 다시 열리려 할 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 간질간질한 가려움이 막혔던 기맥이 뚫리려는 전조젠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해 왔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도약한 사람들, 뜻밖의 귀인을 만나 사업이 살아난 사람, 오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한 사람, 먼 곳에서 뜻밖의 인연이 찾아와 가족이 화목해진 사람, 그들 중 상당수가 그 전환점이 오기 직전 귀가 갑자기 가려웠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호를 알아챘거나 혹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챈 사람은 흐름을 탔고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가 스쳐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아쉬워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7년을 주기로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동양의 기학에서도 그리고 실제 삶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7년마다 새로운 대운 다원의 씨앗이 움트고 새로운 귀인의 인연이 가까워집니다. 그 7년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은 당신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귀가 갑자기 이유 없이 가려워지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7년 동안 그 귀인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재물의 물길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을 하는 그 밤이 7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신호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혔던 기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귀 가려움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고 그 신호를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마음과 정성 어린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운명은 거창한 것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은 아주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부터 바뀝니다. 이제 함께 그 진실을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여기서는 그냥 형식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식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땀을 흘렸습니다. 작은 건자재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식들 학비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각각의 사건은 모두 운이 나빴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읽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형식 씨는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도 그 거래처 부도나기 한 달 전에 귀가 엄청 가렵더라고요. 오른쪽 귀가. 근데 그냥 넘겼죠. 동업자가 배신하기 2달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증을 서기로 결정하던 그날 아침에도 왼쪽 귀가 간질간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번 그 신호를 흘려보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런가. 그렇게 하늘이 보낸 정보를 매번 읽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저는 형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귀가 가려울 때 무언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선배가 생각났는데 바빠서 연락을 못했죠. 그 선배는 나중에 알고 보니 형식 씨를 자신의 안정된 사업에 동업자로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락 한 통이 오가지 않았던 것이 형식 씨의 삶에서 7년의 전환점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 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막혀있던 기맥이 열리려는 몸의 언어라는 것을, 그것이 7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귀인의 기운이 가까워졌다는 하늘의 신호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함이 죄가 아니라 깨달을 기회를 외면함이 죄다. 형식 씨는 기회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크게 막히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귀가 가렵거나 꿈에 물이 나오거나 갑자기 오래된 사람이 생각나거나, 그 신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맥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인연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준비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자 계산을 하고 자식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넘기는 나날 속에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하나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 씨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게 찾아온 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형식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신호였구나. 이게 그 귀인이었구나. 뒤늦게라도 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라도 흐름을 탔습니다. 여러분은 형식 씨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신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기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이 가려우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오른쪽이 가려우면 누가 내 욕을 한다더라. 이런 말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이 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 뿌리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미신이 오래 살아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이치는 단순하다. 다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행우신과 음양영령의 원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단순한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음과 양음 두 가지 기운의 흐름이 몸 안에서 서로 다른 통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동양의학에서 인체의 왼쪽은 양영의 기운이 주관합니다. 양은 활동하는 기운,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 물질이 현실화되는 기운입니다. 재물, 자유물은 본질적으로 양의 에너지입니다. 땅 위에 실제하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숫자로 확인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왼쪽 귀가 가려울 때 그것은 양의 기운이 당신의 몸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막혔던 재물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려는 전조입니다. 돈줄이 열리려 하고 뜻밖의 횡재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인체의 오른쪽은 음의 기운이 주관합니다. 음은 받아들이는 기운, 안으로 모이는 기운, 보이지 않는 인연이 형성되는 기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인연,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귀인의 기운, 이 모든 것이 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가려울 때 그것은 음의 기운이 당신 주변에서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언제나 흐릅니다. 그러나 강바닥에 돌과 진흙이 쌓이면 흐름이 막힙니다. 막힌 물은 썩습니다. 썩은 물 주변에는 좋은 것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곳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물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강바닥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귀의 가려움은 바로 그 진동입니다. 당신의 기맥안에서 오랫동안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리려는 순간 몸이 먼저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행우신 중에서 귀는 수수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수수에는 지혜의 원천이며 동시에 인연의 통로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막힌 곳을 만나면 돌아가고 결국은 바다에 닿습니다. 이 수의 기운이 귀를 통해 원활하게 흐를 때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재물의 흐름도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수의 기운이 막히면 판단이 흐려지고 인연이 엇갈리며 애써 번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몸 안의 기운이 곧 삶의 기운이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유리한 투자처, 더 빽 있는 인맥.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몸 안의 기운이 먼저 열려야 바깥의 기회도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인은 당신의 기운이 열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년이라는 주기가 중요한가? 동양의 기학에서 인간의 기운은 7년을 단위로 큰 순환을 이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년은 몸의 세포가 거의 전부 교체되는 생물학적 주기이기도 하고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축적 기간이기도 합니다.
7년의 주기가 돌아올 때 기맥은 새롭게 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림의 순간에 몸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귀의 가려움입니다. 왼쪽이 가려우면 재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가려우면 귀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두 귀가 동시에 가려우면 그것은 재물과 귀인 두 가지 기운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매우 드문 그러나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 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더 정성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신호의 언어를 알게 되셨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전하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신호를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실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그 열쇠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오지 않는다. 깨달음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완성된다. 귀가 가렵다는 신호를 받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맥이 열리려는 찰나입니다. 그 찰나를 그냥 흘려보내면 기운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마치 수면 위로 잠깐 떠오른 물고기가 손을 뻗지 않으면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앉듯이 그러나 그 순간 정성 어린 작은 행동 하나를 더하면 열리려던 기맥은 활짝 열립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마음과 정성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온기원이로 귀를 감싸는 행동입니다. 귀가 가렵다고 느끼는 순간 절대로 손톱으로 긁지 마십시오. 긁는 행위는 열리려는 기맥을 다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부드럽게 비빕니다. 10번에서 15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모입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으로 가려운 귀를 살며시 감싸십시오. 손바닥의 온기가 귀에 전해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을 올리십시오. 말로 소리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정성증심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정성은 기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따뜻한 손바닥과 감사의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기운의 통로가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두 번째는 맑은 물 반 컵의 정화의식입니다. 귀가 가려웠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맑고 깨끗한 물을 반 컵 준비하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단 컵은 깨끗하게 씻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물 반 컵을 머리막 베개 옆 작은 공간에 조용히 놓으십시오. 놓을 때 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물이 막힌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인연과 재물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자십시오. 다음날 아침 그 물은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은 밤새 당신의 몸 주변에 쌓인 탁한 기운을 흡수한 것입니다. 조용히 화분에 부어주거나 바깥에 흘려보내십시오. 물이 기운의 통로를 정화한다는 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동양의 기약에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진실입니다. 물은 막힌 것을 씻어내고 흐르지 못하던 것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단 반 컵의 물이 당신의 기맥을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정화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떠오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행동입니다. 귀가 가려운 순간 혹은 귀를 온기로 감싸는 그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얼굴, 이유 없이 머릿속에 스치는 이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연결되려 하는 인연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의 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조용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인연의 씨를 다시 잇는 시작이 됩니다. 기운은 마음이 먼저 향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닿으면 현실에서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실천한 분들에게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렸다는 이야기,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 오랜 빚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실천했을 때 그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기적은 정성이 닿는 곳에서 태어난다. 손바닥에 온기, 물 반컵, 마음속으로 부르는 이름 하나, 이것들은 모두 정성이 깃든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곳에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는 곳에 인연이 오고, 인연이 오는 곳에 재물도 따라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부적도 복잡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하나를 올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실제 열쇠입니다. 신호를 받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도 함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맥이 열려도 공간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귀인은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귀인은 아무 곳에나 오지 않습니다. 귀인은 기운이 밝고 열려있고 따뜻한 공간으로 찾아옵니다. 반대로 기운이 무겁고 어둡고 막혀있는 공간은 귀인을 문 앞에서 돌려보냅니다. 당신이 신호를 알아채고 정성을 다해 몸의 기맥을 열었다 하더라도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척박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기운이 아무리 열려도 공간이 닫혀 있으면 인연은 스쳐 지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가 머무는 곳이 곧 네 마음이다.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청결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달리 보였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쌓이고 머물고 흘러가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고 열려 있어야 좋은 기운도 담기고 귀인도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공간의 실천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금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는 현관의 기운을 여는 법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귀인의 기운도 재물의 기운도 모두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둡고 복잡하면 좋은 기운 들어오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살펴보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오래되어 낡고 해진 신발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신발은 지나간 기운, 소모된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현관에 작은 조명 하나를 켜두십시오. 밝은 빛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귀인은 밝은 물을 향해 걸어옵니다. 두 번째는 침실 머리맡을 정화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하고 기운은 재충전됩니다.
그러나 머리맡에 오래된 물건, 쌓인 책, 먼지 쌓인 장신구들이 가득하다면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흡수하게 됩니다. 심실 머리맡은 언제나 단순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맑은 물 반컵을 머리맡에 두는 것, 이것을 매일 밤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1일 동안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20일이라는 숫자는 동양의 기약에서 하나의 기운이 몸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날수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맑은 물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아침 그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기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화합니다. 세 번째는 식탁 동쪽에 귀인수 꾀렌새를 두는 법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곳, 기운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식탁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에 맑은 물 한 컵을 조용히 놓아 두십시오. 동쪽은 오행에서 목의 방향이며 목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귀인의 인연도 새로운 기회도 모두 이 목의 기운에서 싹을 틔웁니다. 물은 목의 기운을 부드럽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새 물로 바꿔주십시오. 오래된 물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신선한 물, 매일 새롭게, 이것이 귀인수의 핵심입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멈춘 시계입니다. 집안에 멈춰있는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멈춘 시계는 시간이 정지된 것, 기운의 흐름이 막힌 것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멈춘 시계는 집안의 기운 전체를 정체시키는 가장 강력한 흉물쇼무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시간이 흐르는 곳에 기운도 흐릅니다. 두 번째 금기는 현관의 죽은 식물입니다. 죽어가는 식물, 잎이 누렇게 시든 화분,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 말라비틀어진 식물, 이것들은 생명의 기운이 소진된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관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그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식물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만약 식물을 두고 싶다면 생명력이 왕성하고 잎이 위로 뻗는 식물을 선택하십시오.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보다 위로 향하는 식물이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금기는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거울은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이 회복하는 기운을 다시 반사시켜 소모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침대와 거울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수면의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배치입니다. 거울의 방향을 바꾸거나 잠을 자는 동안만이라도 천이나 커튼으로 거울을 가려두십시오. 단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사이 소모되던 기운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것들을 처음 실천하신 분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공간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니 사람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니 기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달라지면 담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귀인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귀인은 준비된 공간, 열린 기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읽었고 몸의 기맥을 열었고 공간의 기운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는 것,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기운의 언어를 전한다는 것, 신호를 받은 순간 온기로 귀를 감싸고 맑은 물로 기맥을 정화하고 마음속으로 인연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 공간의 기운을 열어두어야 귀인이 찾아온다는 것, 멈춘 시계, 죽은 식물, 침대를 비추는 거울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운명은 깨어있는 자의 손안에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스님께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하셨습니다. 겨울 냉기 속에서도 여름 더위 속에서도 몸이 아픈 날에도 한 번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그토록 엄격하게 수행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졸고 있으면 복이 와도 모른다. 깨어 있어야 복을 알아볼 수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신호들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가 가려울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문득 생각날 때 바빠서 나중에 하고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관에 낡은 신발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봅니다. 사소한 것에서 운명의 전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성을 다해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했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기맥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준비된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머리맡에 맑은 물 반 컵을 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현관을 한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귀가 가려워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정성이 쌓이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인연이 오고, 인연이 오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7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깨어있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7년의 운이 단 몇 달 안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막혔던 기맥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왼쪽 귀에 재물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오른쪽 귀에 귀인의 인연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고 오셨던 빚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하던 그 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 부모님 곁에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소중한 인연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댁에 머무는 모든 가족에게 평안이 깃들고 재물의 물길이 막힘없이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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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원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물을 주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보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확언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귀인을 만났다. 나는 이미 모든 빚에서 자유롭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기운은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화근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덕 골드의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의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 오랫동안 귀인을 기다리고 있는 분, 삶의 전환점에서 방향을 잃은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기운을 2배로 만듭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여러분이 열기 시작한 귀인원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는 것은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밝은 기운이 흐르기를, 그리고 오늘 열린 기맥이 앞으로도 막힘없이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